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겐 예배자 한 사람이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간 김신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3일 동안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밤도 수요 예배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입혀주시고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교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생명들을 아버지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주께로 인도하고 전도하여
우리 서문교회가 강주시를 복음화시키고 10분의 1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여름 사역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8월 19일부터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들을 만나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저들에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의 은혜로 힘있게 감당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의에 파송하신 박운재 전현희 선교사님, 서윤란 선교사님, 그리고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성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머나먼 타국 땅에서 주의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성교사님들로 세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모든 질병을 성령에 불러 태우셔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백합 찬양대 찬양 우리 한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이준영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항상 목사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저희들 듣는 마음 아버지 옥토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돌아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완자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시간 백합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랜 일 하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옥토밭 갖게 하시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고 또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때가 있는데 잔잔한 바다에 아무 일도 없는 순풍과 같은 때가 있다면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쳐서 앞을 나가기 힘들 때가 있는 그런 폭풍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반대편에 있는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이미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은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넓은 호수였습니다. 평상시에 동틀 때와 해질 때를 보면 이 불그스름한 노을에 호수가 파스텔 톤으로 물들면 물새들이 수면을 가릅니다. 그러면 멀리 나갔던 배들이 호수 위에 긴 물살을 남기며 부두로 돌아오게 됩니다. 매우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갈릴리 호수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치기도 합니다. 구름이 끼고 돌풍이 불어오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순식간에 파도가 넘실대는 시퍼런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나 저녁보다는 오후에 부는 바람이 더 강해서 고기잡이를 밤에 하지만 저녁 때 바람이 불 때에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를 건넌 제 아들에게도 이 날이 저물 때, 이 저물어가는 그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가 침몰의 위기에 있습니다. 광풍에 휩쓸려서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 폭풍과 같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병행구절인 이 누가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면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폭풍은 그냥 폭풍이 아니라 광풍이었습니다. 메간의 아네몬입니다. 메가톤급 풍랑이었습니다. 물결 따라 배가 흔들렸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사람도 배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휘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무서워했습니다. 배에 가득 찬 물만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배가 침몰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업으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경험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광풍은 제자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경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광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풍과 그로 인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 아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제 아들이 깨우는데 그냥 깨우지 않습니다. 마치 불평하는 듯한 그런 말투가 섞여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주무시기만 하십니까? 선생님이 가자고 해서 떠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선생님 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 형편을 몰라주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선생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잠만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박한 그 목소리로 원망 섞인 말투와 함께 예수님을 급하게 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신들보다는 예수님을 더 염려하며 예수님 광풍이 일어났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위험해서 피해야 됩니다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제 아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 아들은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배 뒤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광풍을 만난 상황이 찾아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된다면 우리도 제 아들처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제 아들과 같지 않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광풍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이 다가오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네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요나가 탄 배의 사람들처럼 누구 때문에 광풍을 만났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다른 사람 핑계만 대고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광풍은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폭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름 낀 그 사이에, 구름과 구름 가득한 그 사이에 햇살이 조금이라도 비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바다를 꾸짖으셨을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셨을 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크면 평안도 큰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은혜도 큰 것입니다. 그 광풍을 통해서 제 아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통하여서, 광풍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병자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도자나 도덕적 스승이나 선지자나 선생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연의 질서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광풍을, 폭풍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폭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어려움을 모르시고 깊이 잠드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절박한 그 사정에 눈을 감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인생의 현장에 함께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폭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폭풍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 1절과 2절을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순풍도 감사하지만 우리는 폭풍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만나면 폭풍도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폭풍이 일어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이 일어날 때 소원의 항구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이 항해는 누가 하자고 한 것입니까?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 스스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누가 정했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하더니, 제 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항해의 주인이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일이 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도구로 사용받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간다고 해서 항상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때로는 광풍이 불어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이 광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광풍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습니다. 갈릴리에서 죽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제 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는 중간에서 풍랑으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했을 때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풍랑으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풍랑을 통해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니느웨에서 수많은 이 백성들을,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을 요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한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폭풍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교회의 항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인생의 항해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폭풍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폭풍 없는 모세, 폭풍 없는 아브라함, 폭풍 없는 야곱, 폭풍 없는 요셉, 폭풍 없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폭풍 없는 바울,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불면 불수록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붙들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을 더 선명하게 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를 능력으로 붙들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것이 이 폭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폭풍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기회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의 현장에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4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풍을 이기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곰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휴가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놀이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서 놀이기구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바이킹이나 또 롤러코스터 같은 이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기구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줄을 서야 됩니다. 그리고 착석을 하면 이 안전 요원이 이 안전바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출발하고 지상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너무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놀이기구를 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놀이기구를 많이 안 타봤던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과 공포와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겠지만 무섭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전바가 있어서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순간에 무서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상황을 즐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가장 먼저 약해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폭풍이 크면 클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모든 두려움도 폭풍도 이기고 남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삶의 영향력도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할 정도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폭풍의 현장에서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41절 말씀을 보면 제 아들이 이렇게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 앞에서 가지는 경외감입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입술로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100%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 중에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제 아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으로 파도와 싸워보았습니다. 노를 저어보기도 하고 물을 퍼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나 기능 지식이나 기술이라는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 아들은 예수님께 요청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 아들의 믿음은 더 성장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치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광풍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 배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배의 주인이시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들을 태우고 가고, 자신들의 기능과 기술로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만으로 풍파를 헤치고 안전한 항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폭풍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폭풍도 넉넉히 잔잔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다가오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믿음을 더 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아플 때면 안타깝고 부모로서 대신 아파주고 싶지만 그 이후에는 더 한층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 그 문제를 풀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있으십니까? 우리 폭풍이 다가올 때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을 확실하게 붙들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와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항해길이 때로는 두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정 구경할 때 주 내게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주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주의 소식 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서 주일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또 찬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중이십니다.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드린 예물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남은 일주일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역사가 오늘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